자, 오늘은 208페이지 이제 두 번째 성령은 그것이 성경과 일치된다는 점에서 인식이 된다. 이제 이 챕터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 2장에는 참으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느 시대나 이제 항상 보면은 말씀을 벗어나는 그러한 이탈된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고 굉장히 참 무서운 재앙으로 우리가 여겨야지, 성경에서 이탈된 그러한 것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찮게 여기거나 또 그러한 것들을 뭐 별거 아니다, 뭐 그걸 그렇게 심각하고 진지하게 대하느냐라는 이러한 분위기에 절대 우리는 동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로 흥분하고 우리가 다른 거로 막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만큼 우리는 아주 굉장히 그냥 마치 이 세상이 다 끝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여겨야지, 하나님 말씀이 지금 막 사람들이 무시하고 교리적인 이탈을 하고 사람들이 막 말씀을 짓밟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태평하게, 아주 참 평안하게 지낸다는 건, 그것은 절대 정말 진리의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딱 독특하게 있어요. 뭐냐?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가 무시되어지고 그게 짓밟힐 때 굉장히 아주 막 뭐라 그럴까, 그 문제를 아주 이 세상 전부가 다 끝날 것처럼 자기의 그 생명보다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다들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오늘 우리 시대에 비춰본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마 대부분이 종교적, 정신적 좀 히스테리가 심하다, 종교적 좀 극단주의자다, 위험분자다, 아마 다 격리 수용될 거예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뭐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아주 특출난 열심, 만군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 그 열심이 무슨 열심입니까?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는 열심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의 진리, 하나님이 멸시받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다, 이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막 그냥 그러한 일에 우리가 막 들고 날뛸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가 그러한 일에 만약에 했다면 우리는 아주 정말 뭐라 할까, 정말 우리 자신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받는,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참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너무 모호한 게 많고 잘못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를 잘 본다면 우리 시대의 거울을 비춰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쉽사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즉,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어떤 유익이나 열매를 얻기 원한다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는 것이 종교개혁의 아주 특징이죠. 로마 카톨릭은 어때요? 성경을 열심히 읽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읽을 수도 없어요. 오히려 읽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이 많죠. 역시 들어야만 한다 그랬잖아요. 카톨릭은 당시의 배경은 뭐예요? 의식의 종교이지 듣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바른 위치로 다시 개혁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같이 종교개혁자들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뭐 이 세상이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항상 열심을 내야지 그러한 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어때요? 여기 보니까 어떤 유익이나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베드로도 복음의 여명이 밝아온 이후에는 폐기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선지자들의 교훈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자들의 열심을 칭찬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뭡니까? 지금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베드로 서신에 쓰여질 때 또 아직 정경이 사실은 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한 30년, 40년, 50년, 60년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과 동시대 또 바울이나 사도들과 동시대 사람들은 신약성경 27권의 정경을 온전하게 다 보기는 어려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약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 구약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님, 또 선지서, 지혜서, 역사서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저들은 그것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예언하셨는가, 어떻게 모형으로 드러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어때요? 부지런히 거기에서 드러냈기 때문에 열심히 그 말씀을 붙잡는. 그러니까 이제 신약이니까 신약 시대니까 구약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때요? 여전히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을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와 반대로 어떤 영이든지 이게 지금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시대 이 성령 운동 하는 사람들을 나는 참 지칭하고 싶어요. 어떤 영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다른 교리를 억지로 떠맡기로 한다면 이는 마땅히 허황되고 거짓된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받아야 할 것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사단도 자기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 영이 어떤 표지에 의해 분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어떤 권위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자, 여기서 지금 칼빈이 말하는 어떤 영, 또 성경의 말씀, 광명의 천사, 또 그 영.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말하는 이러한 영들은 뭐예요? 실체가 없는 영이에요. 즉, 사실은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이죠, 다른 영. 그러니까 지금 칼빈은 무작정 성령의 역사라고 믿지 말아라. 무작정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속지 말아라. 왜? 광명의 천사, 또 다른 영, 또 그 어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어떤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정말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아닌 다른 교리, 다른 말씀, 다른 복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어때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영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에게 매우 명백하게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불쌍한 사람들은 성령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그 자신들에게서 찾았기 때문에 스스로 파멸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만물을 예속시켜야 할 성령을 성경에 예속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를 제기했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뭐예요? 성령을 매이게 하지 말아라. 지금 오늘 우리 시대 신사도와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극단적 은사주의에 말하는 거 똑같잖아요. 성령을 매이게 하지 말아라. 말씀에 매이지 말아라. 자유의 영을 가져라. 지금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속되지 않는 성령은 그건 사실 성령이 아니죠. 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자유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에조차도 구속받지 않는다.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다 속습니다. 아, 그래. 성령은 자유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말씀에도
우리는 매여서는 안 된다. 말씀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기 있는 교리입니까? 얼마나 인기 있는 잘못된 교리란 말이에요. 벌써 칼빈 시대에도 이러한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받지 않는 분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됩니까? 이제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이제는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나님이 하셨다. 뭐든지 다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이게 이제 자유롭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라. 성령을 제한하지 말아라는 말은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그거는 대단히 위험하고 대단히 신비적이고 나쁜 거예요. 성경의 교리에 맞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성경을 줄 이유가 없어요. 왜? 말씀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성경을 왜 주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냔 말이에요. 말씀에 매이지 않는다면 굳이 성경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 결국 뭐예요? 말씀의 제한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신자들, 교회는 말씀의 제한을 받아야지, 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건 이미 뭐야? 하나님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추측하면 안 되겠죠. 우리 마음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추측과 망상은 반드시 뭡니까? 이단과 미혹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 칼빈이 말하는 건 바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성령이 어디에서나 동일하시고 언제든지 자신과 일치되시며 매사에 있어 시종료에, 그러니까 시작과 끝,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 된다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시대나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아니죠. 오히려 그게 영광스러운 거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때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합치된 그러한 역사를 하시지, 그분이 수시로 변덕을 부리거나, 말씀에 벗어나거나, 만약에 그랬다면 교회가 어떻게, 어디에다 토대를 두고 교회가 설 수가 있겠냐, 이게. 우리가 어디에다 토대를 두고 우리의 믿음을, 복음의 믿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는가? 못한단 말이죠. 못한단 말이죠. 만일 성령이 사람들이나 천사 혹은 그 밖에 다른 규범에 의해 판단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러한 성령은 지위가 떨어졌거나 심지어 노예 상태로 전락되고 말았을 것이다. 말았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판단할 수 있지, 우리 자신이 감히 사람이나 천사나 그 외에 어떤 다른 존재가 감히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사실은 할 수 없다. 이제 그겁니다. 자, 그러나 성령은 그 자신과 비교되고 그 자신 안에서 고려될 수 있다. 그런데 누가 그 때문에 그의 진가가 인정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겠는가? 물론 그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시험을 받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된다고 나는 고백하고 싶다. 그 시험에 의해 오히려 그의 위험은 우리 가운데 더욱 확증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오직 성령께서는 그 진리 그 자체로 증거하시는 분이지 사람이나 다른 그 어떤 존재가 임의대로 추측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다, 성령의 일이다 했을 때 그걸 우리 마음대로 추측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역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봐야지, 우리 마음대로 막 추측하고 시험한다면 반드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만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사탄이 자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몰래 잠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성경에 인쳐놓은 그 자신의 형상대로 이해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가장 정말 핵심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즉 성령께서는요, 이미 벌써 사탄이
자신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러니까 사칭해서 분명히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을 성령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뭐예요? 오직 성경에 기록된, 인쳐놓은, 오직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식, 성령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는 성경의 저자이시다. 자, 이게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성경은 성령님이 저자의 저자. 그러니 그렇다면은 성령님이 쓴 성경과 성령님이 어때요? 대립됩니까? 대립이 안 되죠. 대립이 될 수가 없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진리의 성령과 대립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 이거.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는 변하실 수도 달라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변치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성령의 역사, 현재의 성령의 역사, 앞으로의 성령의 역사는 뭐야? 사실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바 그대로 영원히 존속되어야만 하는 분이다. 우리가 성령께서 그 자신으로부터 떨어지시거나 타락하시는 것이 영예스러운 일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것은 결코 그에게 모욕적인 것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여튼 성경의 말씀에 의한 활동, 역사, 증거, 나타나심,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그게 아무리 정말 대단한 거라도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만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것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너무 무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운동, 성령의 은사 운동은 참 정말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운동을 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성령 운동을 해야 영혼이 살아난다. 성령 운동을 해야 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자꾸 그러는데 사실은 봐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때요? 교회는 더 진리에서 멀어지잖아요. 더 멀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영이거든요. 진짜 그 참된 성령의 역사라면 교회는 더 살아나야 돼요. 그죠? 상식적으로 더 살아나야 되고 더 교회가 영적으로 바르게 돼야지. 어떻게 성령의 운동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가 온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 보세요. 이것도 오순절 은사주의 아주 급진적 파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는 그 일이 과연 어때요? 교회를 더 유익하게 했습니까? 거기서 활동하는 활동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들이 다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몸에 막 문신을 새기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간음을 하고 간통을 하고 이혼을 하고 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뱀 새끼들을 보세요. 그들이 정상적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인지. 그런데도 여전히 신사도를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 이런 은사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나무를 열매를 보라 이거 열매. 열매가 그릇돼 있잖아요. 그릇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이것만 이 공식이요, 공식. 성령께서는 절대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말씀을 벗어나는 종교적 망상, 꿈, 소원, 그런 체험을 추구하면 안 돼요. 아주 철저하게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만 우리는 추구해야지. 제발 어때요? 넘겨짚지 마란 말이에요. 넘겨짚지 마. 네? 여러분, 절대 우리는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걸 꿈꾸면 안 돼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걸 꿈꾸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뭘 했습니까? 지상명령, 흔히 말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그랬지, 거기에다가 다른 걸 추구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너희가 뭐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라. 말이 나온 김에 마가복음 그 끝장은 사실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얘기하기를 원래 그 성경의 기록에 없는 장이라고 그렇게 다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실에서 저명한 강해 설교자들은 그 부분을 설교 안 해버렸어요. 아예. 주석도 안 달아버렸다고.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건 하지만은 우리는 그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시고 하는 이런 그 부분이 실제로 초대교회 거의 많은 사본에는 없다고 많이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신빙성이 없는 장이라고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는 주석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아주 불변하는 너무나 확고하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다 이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과 성령은 불과 분리의 관계다. 자, 여기 보니까 자, 그들은 우리가 죽이는 문자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자, 죽이는 문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에 매인다 이거예요. 그 문자적인 말씀에 매여 있는 아주 자유롭지 못한 그 신앙이라고 비웃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정상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성경을 멸시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될 형벌을 자초하고 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구절에서 분명히 거짓 사도들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실상 그리스도 없는 율법을 권장함으로써 주님의 그의 법을 신자들의 마음속에 새겨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라고 약속하신 새 언약의 축복들로부터 백성들을 멀리 격리시켜버렸다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이적과 기적과 교훈과 훈계는 일구의 가치도 없어요. 그건 우리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 밑에 다른 것이 다 줄줄이 그 성경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성경보다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철학이나 이 세상 지혜나 이것들이 성경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100% 다 오류에 빠져요. 그렇게 오류에 안 빠진 그런 예가 없어요. 다 그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이든 예술이든 문학이든 문화든 뭐든지 간에 모든 게 다 그 말씀 아래에서 그 말씀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지 말씀보다 높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누구도 말씀에 문자를 숭배한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자를 숭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는 따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그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여요.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성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매인다, 문자를 숭배한다, 뭐 그런 식으로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이게 정말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력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속아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문자는 죽는 것이며 또한 주의 율법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분리될 때 그 독자들을 죽이게 되며 마음에 이런 감동도 주지 못한 채 귓가만 울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성령의 역사가 없는, 참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결국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율법들, 그런 것들은 이런 상태로 빠진다 이거. 그러나 만일 그 문자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강하게 새겨진다면, 만일 그것이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이다. 더욱이 사도는 바로 똑같은 구절에서 자신의 전도를 영의 직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의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성령은 자신이 성경에서 표현하신 자신의 진리와 그와 같이 굳게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합당한 존경과 위엄을 받게 될 때만 비로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판단할 때 그 교회가 옳은 교회냐 그른 교회냐,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판단하려면 뭘 보고 알아야 됩니까? 그 교회에서 가르치고 들려지는 말씀이 성경에서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느냐 아니냐, 그거 한 가지예요. 오직 그겁니다. 뭐 교회가 크다, 뭐 교인이 많다, 뭐 그 교회에 뭐 돈 많은 부자가 많다, 뭐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많다, 이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정말 그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참되게 선포되느냐 아니냐, 이게 판단 기준이라고요. 만약에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기준을 정말 바르게 안다면은 사실은 뭐예요? 사실 얼마나 많은 이 나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참된 교회들이 정말 번성하겠죠.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신자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뭐예요? 사실 나쁜 교회를 좋은 교회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리를 배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배워야 판단력이 생겨요. 교리를 배우기 전에는 어떤 제자 훈련 아무리 첫날 만날 해봐야 판단력이 안 생깁니다. 제자 훈련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멍청한 놈이 제자 훈련 만들어 갖고 한국 교회를 더 망쳤죠. 네?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미혹돼 가지고 속아 가지고 교회에서 헛짓거리 하는데, 제자 훈련 해 가지고 교회가 살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왜? 말씀에 대한 바른 판단력이 모르는데 제자 훈련을 해서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절대 제자 훈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 훈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억지로 막 자기들이 그 잘못된 이론을 막 끼워 맞춰갖고 제자 훈련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나라 교회에서 하는 이 제자 훈련은 빨리 없어져야 될 운동이지, 그 제자 훈련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로는 참 너무 무식하고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 우리나라 교회가 교리 운동이 일어났어야 돼, 사실. 교리 운동이 만약에 한 20년 전에 제대로 일어났으면 지금쯤 우리나라 교회는 더 흔히 해서 많이 제대로 성장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을 텐데, 그런 제자 훈련 같은 그런 망상에 빠진 그런 헛된, 그런 아주 헛되고 무익한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더 교묘하게 교회를 더 파괴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혹시 제자 훈련에 이게 정신이 팔려 있는 목회자들이나 신자들이 있으면은 빨리 그런 거, 그런 그 어리석은 거에서 탈피하고 바른 성경의 교리를 배우는 일에 힘써야, 그래야 신앙이 어때요? 바르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자, 계속합니다. 자, 더욱이 사도는 바로 똑같은 구절에서 이건 했죠. 자, 의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성령은 자신이 성경에서 표현한 자신의 진리와 그와 같이 굳게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합당한 존경과 위엄을 받게 될 때만 비로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 아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기 진리, 베리타스가 아니라 그냥 이게 TI가 그냥 바로 붙여버렸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냥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뜻대로 드러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게 추상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뭐 그러한 찬양도 하고 그런 말도 굉장히 많이 평범하게 하는데 실제로 그 말이 뭐냐 이거예요, 진짜. 그 말이 의미가 진짜 뭐냐라고 그 사람한테 물으면은 거의 대부분은 아마 명확하게 뭐라고 할지 그 말의 의미를 모를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정확히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 자체가 온전히 드러날 때 거기에 합당한 존경과 위엄을 받게 될 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한다 그랬죠? 이거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주신 의미 그대로 가르쳐주고 드러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지 거기에다 다른 것 갖다 붙이면 안 돼. 예를 들면 우리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한다. 무엇을 바쳤다. 드렸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높이 들려져야 돼요. 그게 합당하게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질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무시되어지고 땅바닥에서 짓밟히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이제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이러한 사실들은 앞서 말한 바, 즉 말씀 그 자체는 그것이 성령의 증거에 의해 확증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확실한 것으로 나타내 볼 수 없다는 내용. 앞서 말한 바 이제 그거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영의 확실성을 일종의 상호 유대 관계로 결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 이게 뭐 상호 유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 없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했을 때 그게 말씀에 전혀 근거하지 않으면 그건 악령의 역사인 이유가 뭐예요? 봐세요. 여기 유대 관계가 없잖아요. 유대 관계가 없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갑니다. 절대 따로 가지 않아요. 같이 가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역사하는 거지 말씀 따로 성령 따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제대로 설교가 되어지지 않는데 굉장히 막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집회가 있어요. 그건 전부 가짜예요. 그건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는데 막 실제로 어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도 어때요? 그거를 저거는 악령의 역사로 여러분 받아들여야지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근데 거의 100이면 100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엉망진창으로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미국에서 펜시콜라 그런 데서 뭐 부흥이 일어났다. 막 그냥 수년 전에 막 그냥 한국의 오순절주의자들도 막 난리치고 막 아주 온갖 짓을 다 했죠. 뭐 전 세계적으로 또 무슨 거대한 부흥이 일어났다. 근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 수만 명이 모였지만 거기서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한 건 복음이 없었어요. 복음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보혈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많은 음악을 어떤 CCM을 해놓고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만 잔뜩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부흥이 아닌데 걔들은 그걸 부흥이라고 과대평가하고 속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건 무슨 참된 부흥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부흥은 항상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지 않는 부흥은 어떤 부흥입니까? 그거는 그냥 하나의 마귀의 부흥이죠, 마귀. 그리고 그것들은 열매로 볼 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각성이다 했을 때 사람들이 영적 대각성이란 말을 잘 써요. 근데 실제로 영적 대각성의 가장 근본적인 중요 요건이 뭡니까? 참된 성경적 설교가 있어야 돼요. 참된 성경적 설교가 없이 부흥이란 그게 더 잘못, 차라리 부흥이 안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래야 그나마도 현상 유지를 하지. 만약에 선포된 말씀이 없는데 성경적 설교,
이게 없는데 만약에 어떤 가시적인 뭔가 표적과 이적이 일어났다. 그건 굉장히 나쁜 징조로 봐야 된다고. 그럼 마귀가 막 활개를 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성령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이 기독교 강의 지금 여기서 이걸 통해서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말씀에 대한 최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어떤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영광을 보고 싶다, 많은 그런 그 헛된 희망을 갖는데, 소망을 갖는데 실제로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럼 100% 다른 영,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뭐 예수님을 봤다, 나는 환상 속에 주님을 봤다, 이런 많은 간증들이 사실은 뭡니까? 그건 마귀의 빛을 본 거지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빛을 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편 그와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그 자신의 형상, 즉 그의 말씀에서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혹 속임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성령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것은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곧 말씀을 폐기시킬 계획을 하시면서 단지 잠시 동안 전시시킬 목적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지는 않으셨다. 오히려 그는 말씀의 효과적인 확증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동일한 성령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어때요? 성령께서는 정경이 다 기록된 이후에 교회를 떠나신 게 아니죠. 다시 하늘로 승천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에 그다음에 신약 다 기록이 되었어요. 정경이 완성되었어.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내 할 일은 끝났으니까 난 다시 나도 올라갈래 이럽니까? 성령은 지속적으로 했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지속적으로 신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적인 확증, 즉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계속해서 어때요? 확증해 주는 거예요.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말씀은 살아있다고 우리가 표현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성령을 고도가시지 않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부지런히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곳곳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꼭 그렇게 명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211페이지 넘어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 두 제자의 마음을 어떻게 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해줬잖아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상한 이적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무슨 표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고. 그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다. 뜨거워졌다고. 그러니까 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두 제자는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독 그 제자들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예수님 죽으시고 하니까 다 끝났다. 이제는 다시 낙향하자. 가서 고향에서 우리 예전에 하던 일을 하자.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내려가는 중이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들 곁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던 이야기를 막 전해주고 구약으로 또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이 복음을 증하니까 이 두 제자가 막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이제 어떤 숙소에 들으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떠나려고 하자. 우리와 같이 들어가 합시다라고 그래서 더 얘기를 듣고 했는데 그때요. 그들의 눈이 떠졌잖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오늘날 왜 이 교회가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왜 문제냐면 정작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을 제껴버리고 다른 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걸 가지고 교회가 막 생존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교회는 점점 더 죽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교회는 죽습니다. 100% 죽어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죽어가는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시 뭐예요? 다시 소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은 설교를 가만히 들어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의 철학이에요. 경험이에요. 인본주의가 정말 깊이 스며들어왔어요. 거의 대부분의 설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게 아닌데라는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저건 성경을 풀어주는 게 아닌데, 저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아닌데, 거의 다 이런 설교들이에요. 유명하다는 목사들도 별 수 없어요. 그들의 설교를 읽어보면 사실 뭐 그냥 표유지 값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표유지는 팔아서 돈이라도 좀 하다못해 생선이라도 토막이라도 싸지. 그런 것들은 어디 쓸데가 없어, 쓸데가 없어. 좀 두꺼우면 베개로는 쓸 수 있겠지. 근데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뭐, 이렇게 우리가 구약성경에도 지금 말씀의 기근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기근. 그러니까 지금 뭐 성경이 있고 말씀해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와 같은 이 기독교 강의 내용을 우리가 주심히 잘 봐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버리고 그들 스스로가 지혜롭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뭐요? 성경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권하면서 그들을 뭐예요? 말씀 없는 공허한 사색들로 이끌어가지 않고 즉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을 덧붙였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소멸치 말라 예언을 은사주의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잖아요. 방언하지 못하게 하는 성령을 소멸한다 그러죠. 치유사에 방해하는 걸 성령을 소멸한다 그러죠. 또 여기서 말하는 예언을 자기들의 그 망상에 사로잡힌 예언으로 해석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본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그릇되게 이해하고 해석하니까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궁극적인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폐기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방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방언을 부정하면 성령을 소멸한다고 그러더라고. 거의 다 그래. 은사주의자들은 거의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얘기해. 지금 성령을 소멸하는 거라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과 말씀이 함께 간다면 사실 말씀을 폐기하는 게, 말씀을 가리는 게, 말씀을 왜곡하는 게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지. 무슨 방언을 안 한다고 해서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응? 오늘 내가 아까 칼럼에 올린 그 방언의 두 번째 글도 잘 읽어봐요. 내가 가장 쉽게 쓴 글이에요, 쉽게. 그걸 이해 못할 사람은 없어. 이해하고 싶지 않은 뿐이겠지. 방언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걸 이해하고 싶지 않을 뿐,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 거기에 반박 못해요. 반박을 해보라고요. 못해. 그건 저 여의도 왕뱀도 못한다고 그거는. 누구도 못해 그건. 반박해봐라 이거야. 뭐 성경 원어고 뭐고 개뿔 다 필요 없어. 원어 갖고 따지면 더 반박 못해. 에? 다만 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은 지식이 없어요. 자기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 자체도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마음이 닫혀요. 싫은 거야. 그거는 진리에 대한 태도가 아니지. 그죠?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계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이게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사람이어야지 그냥 무조건 눈 감고 입 다물고 귀 막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가 왜 뛰어난 교회냐. 우리 개혁교회는 인간을 어때요?
머리를 깨이게 하는 거예요. 깨이게. 진리로 깨이게 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세상에게 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뛰어난 거란 말이에요. 다른 은사주의니 이 신보험 이런 것들은 인간을 더 폐쇄적으로 만들어요. 무지하게 만든다고, 무지하게. 그러니까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에서 그가 암시하고 있는 바는 곧 성령의 빛은 예언들이 멸시를 받게 될 때 즉시 꺼지고 만다는 것이다. 이것을 단지 유일하게 특출한 조명이라고 생각하는 이 거만한 광신자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우리 은사주의를 말하는 거하고 정확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할 거예요? 특출한 조명. 이 특출한 조명이 뭐겠어요? 특출한 조명이 예언, 입신, 방언, 하나님과 아주 그냥 직통 계시, 직통 예언, 별게 다 있겠죠? 특출한 조명. 이미 특출한 조명은 말씀으로 주어졌는데, 특별 계시로 주어졌는데, 거기에 무슨 또 특별한 조명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들은 부주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결별을 고하면서 뻔뻔스럽고 대담하게 자신들의 헛된 공상 중에서 제멋대로 생각해낸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쓴다. 어쩌면 이렇게 거의 500년 전의 그 글이 지금 은사주의자들의 그 실체를 정확하게 드러내요. 사실 이 전부의 배경은 로마 카톨릭인데도 불구하고 은사주의자들의 그 망상과 거짓, 그거를 정확하게 찝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이러한 것들과는 전혀 다른 진실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모든 진리의 빛을 상실하게 되며 또한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의 영을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사용되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친히 사도들 안에 거하셨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 이외에는 다른 영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그 성령의 말씀에 의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좀 이건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칼빈이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의 핵심은 뭐냐? 성령과 말씀은 분리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성령과 말씀은 함께 간다. 또 말씀의 역사는 곧 뭐예요?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곧 말씀의 역사예요. 이게 오늘의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할 때 어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들을 잘 여러분이 오늘은 짧게 좀 2장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기독교 강요에 비추어 볼 때도 우리 시대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정말 비정상이에요. 정말. 아까 칼빈이 말한 것처럼 광신자들, 은사주의, 신사도운동, 신비주의자들, 그 다음에 이머전트 같은 그런 새로운 의식주의자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모든 걸 다 총동원 해보겠다는 그런 이상한 영성운동,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무당이 칼춤 추듯이 그냥 사방천지에서 난리 부르스를 춘단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개혁교회는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잘 붙잡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오늘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이런 내용이 얼마나 지금도 적실하게 중요하고 필요한 우리에게 주는 교리적 토대라는 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기독교 강독회를 하면서 성령님과 말씀의 관계를 우리 시대에 비추어 봐서 저희가 해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선민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굳게 뿌리를 내린 지금보다 더 말씀의 사람으로서, 참된 교리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고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